오늘부터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신에 와서 사도들이 갖게 되어졌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여지게 되어졌는데, 이 성령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따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라. 물론 이단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어떤 힘,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만 치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증거하고 있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신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호흡이라, 하나님의 생기라, 그런 말인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흙 속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빚은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하나님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때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신이에요. 수면에 운행하시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자들도 있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여야 되고, 근데 성령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뭐라고요?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가운데 누가 계신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이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신다. 만일 하나님과 성령이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둘이 내 안에 계시면 어쩌겠어요? 싸우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고 성령이 계시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은 같은 존재.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결국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이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전이라고 또 해서 내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도 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성령은 다른 존재냐? 다른 존재일 수 없다. 만일 다른 존재면 둘이 싸움이 일어나겠지.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운다,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데 싸워요? 나 혼자 싸워요? 누가하고 싸워요? 나 혼자? 나 혼자 있으면 싸울 게 없어요. 둘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둘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 누가하고 싸워요? 내가 나하고 싸워요? 아니잖아요. 에? 남편이 있든지 자식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으니까 같이 싸우지, 혼자 있으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아무튼 싸워. 내 안에 하나님과 성령이 다른 존재가 존재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전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이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했다고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출시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니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른 존재예요. 아버지도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성령도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따로따로 존재해. 다른 존재가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게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게 하신다는 이야기이고, 그 말은 하나님과 성령이 같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되시는 예수 하나님이 있고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이 우리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우리가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 단수명사라 그래요. 복수형 단수명사. 복수는 둘 이상을 말하죠. 둘 이상인데 명사는 단수다. 그냥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복수면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고 그러지 뭔 하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얘기예요. 복수이니까. 그런데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단수니까. 복수형, 형태는 복수형인데 명사 자체는 단수다. 히브리어는 뒤에가 임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엘로 힘에서 히읗을 빼면 임이잖아요. 임이 붙어서 복수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럿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26절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여럿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모세가 자의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천지 창조 시대에 모세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일러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모세는 이 천지 창조 때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자기 상상력으로 상상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절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일러준 것이고, 그렇다면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표현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엘로힘, 복수형 단수형 하나님이 여럿인 것 같구나, 그냥 우리라고 하자 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우리 보수신앙에서는 축자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단어 하나하나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셨고 알게 하셨고
기록하게 해서 기록했지 내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른 신학에서는 그런 축자 영감을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떤 것만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록했고 다른 것들은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했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은 오류투성이고 갖다 버려야 할 책이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기록하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어떤 부분들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기록했다면 이건 성경일 수가 없어요. 그러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마귀가 하는 말도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귀신들이 하는 말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자의적으로 기록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의 영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한 것도 모세 지가 지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역사하셨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는 일이,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령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운행하고 있었다. 만일 여기에서 태초에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고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 갔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되어진 것뿐이에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들이 기록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따로 존재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함께 존재하는 존재.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사도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홀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 홀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같이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필요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필요할 때는 성령이라 하고, 하나님 안에 세 하나님이 같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이신데 때로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아들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성령으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도 되었다가 아버지가 성령도 되었다가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고 성령이 아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는 아들이, 성령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인데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세 분이 아니고 하나이시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목사 노릇도 하고, 내가 아버지 노릇도 하고, 내가 남편 노릇도 하고, 그건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죠? 우리 집사람한테는 남편 노릇하고, 우리 아들한테는 아버지 노릇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목사 노릇하고, 나는 똑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로, 성령은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세 하나님이 한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도 되었다가 성령도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성령도 그 안에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아들이 아들 역할을 하고, 성령이 성령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분명히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또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또 증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어떻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셔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지위가 같다. 지위가 같아요. 네. 하나님과 성령님의 지위가 똑같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성령님과 하나님의 지위가 같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누가 나타냈냐면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나타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응?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다른 존재이면서도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도 분명히 아버지와 다른 존재이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곧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셋으로 쪼개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존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런 거 힘에 불과하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은 하나님이요, 모든 지위에서 동등하고 능력에서 동등하고 똑같은, 성령이나 아버지나 모든 지위와 능력에서 동등하고 같은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뭐냐면, 그냥 아들이 아버지도 되고 아버지가 아들도 되고 아들이 성령도 되고 성령이 아들도 되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이 달라요. 아버지의 인격이 다르고 아들의 인격이 다르고 성령의 인격이 다 달라요. 하나가 아니에요. 인격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맞을란가 모르겠어요. 삼쌍둥이, 샴쌍둥이라고 하는 뭐예요? 한 몸에 머리가 둘 달린 사람, 한 몸에 머리가 셋 달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머리가 둘도 달리고, 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도 달리고 셋도 달린 사람이 있어요. 샴쌍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리해놓고 보면 몸이 하나이지만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지 둘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심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폐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수술을 해놓고 보면,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하게 모든 장기가 다 하나이고 머리만 둘, 이건 없어요. 장기가 둘이씩 있는 거예요. 어떤 장기는 하나만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합해져서 하나만 있기도 하지만 완전하게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되어야 되는데 둘이 못 되고 하나가 되어진 경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떠나서 몸은 하나예요. 머리는 둘이에요. 근데 두 머리가 똑같으냐 안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머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이 세 분의 인격이 다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이 하나이고 똑같고, 아버지와 성령의 인격이 똑같고 하나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도 똑같이 생각하고 아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아들이 생각하는 것, 아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령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 인격이 다르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성령이 아들과 같고 아들이 아버지와 같고 같은 하나님. 더 다른 말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 역할도 하고 아들이 성령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든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다. 성령이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니다. 왜? 인격이 다르니까. 인격이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떤 사람을 보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이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둘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생각할 때 이 사람도 이걸 생각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의 비슷하게, 완전히 일치는 안 하는데 거의 비슷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여자가 뭔 일을 벌이냐면 남편을 하나를 두고 사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 두고 사는 거예요. 예. 이 둘이 의논하고, 야, 네하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남편도 하나만 두고 살자. 그래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있어요. 예, 뉴스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생각이 둘이가 다르면 못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남자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남자가 다르면 그렇게 같이 못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생각이 거의 같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생각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둘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안 놔두고 두 여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다 생각,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위에, 아들과 성령은 밑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동등한 거예요. 똑같이 지위가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위가 똑같이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일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속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앞에서는 성령을 속였다고 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면 성령을 속인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 성령을 속였다 해놓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같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성령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존중히 여기고 성령은 덜 존중히 여겨도 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똑같이 성령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똑같이 우리는 여겨야 하고, 똑같이 존중해야 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그냥 성령을 향해서는 성령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냥 주여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으면 예수님은 주여라고 하지 말고 주님 해야 할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라고 해야 할 것이, 그래야 똑같이 존중이 여기는 것인데, 물론 부르는 호칭이니까 우리가 주여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주여 하는 것보다 주님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어쨌든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말고 똑같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것임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